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지난 시간에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좀 더 반복해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서로는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율법이 아닌 구원을 얻는 의를 주셨는데 그 의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살펴보았다. 이미 우리가 했어요.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의를 우리 인류에게 주셨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렇게 표현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의 죄성을 폭로하면서 인간은 구원받을 행위로 율법은 행위를 가리키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음을 선언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죄로 멸망받을 자들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다라고 표현했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이죠. 십자가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흔히 무슨 법이라 한다? 믿음의 법이라 한다.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점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 용어이며 법정 용어예요. 법적 용어는 국가의 공적인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이 법적이죠. 그리고 법정은 어떻게 해요? 재판정. 재판상에서 판사가 땅 두드리는 게 법정 용어다. 칭의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학자들 표현하기를 칭의는 법정, 재판상에서의 용어예요. 양자는 법적 용어예요. 양자는 남의 자식인데 내 아들 삼는 걸 양자라 하죠. 근데 그것이 아무리 아들이라고 불러봐야 소용이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해요? 법적 용어. 그러니까 그 법적 용어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양자죠, 양자.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헷갈려 그냥 할 수 있는데 소위 우리가 지금 카테키즘 하잖아요. 카테키즘 중에서 지금 7권 중에 7권을 하고 있는 거예요. 7권의 마지막 부분 하고 있는데 이 7권 중에 6권과 7권이 분량이 제일 길어요. 네? 제가 이렇게 그 PPT 화면도 보니까 지금 종말로는 PPT 화면이 98페이지까지 갔어요. 저기 다른 것은 한 50페이지가 채 안 돼요. 그 뭐 성경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이거는 한 50페이지가 안 되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이 조금 분량이 늘어나고 교회론이 한 80페이지 되고 이제 이 종말론이 한 10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되는데 양이 분량이 제일 많죠. 오래 했죠. 그런데 어찌됐든 이 구원론에 보면 인간의 구원의 과정을 9단계로 구분을 해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단계예요. 그건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죠. 부르심을 뭐라고 하죠? 소명이라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하나님이 어때야 된다? 부르셔야 돼. 이걸 뭐라고 해요? 소명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예?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게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측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인간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그게 하나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한다? 회개라. 뭘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인류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어?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게 다 뭐예요? 회개의 고백에서 비롯된 거죠. 천부의 의지와 손들고 옵니다. 이게 뭐에 근거한 거예요? 회개하는 거. 회개를 안 했는데 예수를 믿는 그거 가짜죠. 회개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인간 측면에서 볼 때, 자, 하나님 측면에서 부르시죠? 그런 인간이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죠? 근데 인간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뭐요? 반응하는 그 표현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 회개.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회개와 신앙은, 믿음은, 신앙은 이퀄 믿음이죠. 회개와 신앙은 인간의 측면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죠. 누가 재판장이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 의인이야 하면서 심판을 내서 뭐라고 선언해요? 의인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슨 용어라고? 법정 용어예요. 그게 뭐예요? 칭의예요. 너는 의인이야. 일컬을 칭자 어를, 너는 의인이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이제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됐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양자라고 한다. 소위 어둡션, 양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뭐 소명, 중생, 그 다음에 인간 측면에서 회개, 신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칭의,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양자. 벌써 여섯 과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과정으로 나눈 중에 셋 남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생하고 중생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그러나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산다 말입니다. 그 세상에 살 때 각종 어떻게 유혹과 이런 도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굴곡진 인생 속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는 과정이 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서 소위 성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냄새 나죠? 냄새 나는데 죄송합니다. 냄새 나는데 그 냄새 나는 자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냄새 나지만 어떻게? 버리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견인이라고 그래요. 붙잡을 참을 인자예요. 견인은 세상에서 그 레커가 있죠. 자동차가 이렇게 고장나면 이끌어가는 차가 있죠. 그걸 레커라고 하잖아요. 레카는 뭐예요? 이끌인 자. 견인은 이끌어준다는 거에서 견인인데 그거와 이 견인은 달라요.
이때 이 견인은 붙잡을 견 참으린 자.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게 견인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영화예요. 그랬어요. 그게 그런 단계로 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믿음, 칭의라는 말을 하려다가 지금 여기 설은 다시 와요. 본문은 칭의의 근거가 뭐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거죠. 언약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은 유대인은 물론 그런데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를 누구를 인류는 둘로 나눴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에게 이러한 모두 다 구원을 베푸시는 분임을 역설하고 있다. 자, 이는 뭘 교훈함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적 주권에 따른 은혜의 선물이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구원의 은혜, 생명을 건져준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활동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새겨야 돼요. 이런 훈련이 약하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단지 이름만 그냥 하고 말아버린다. 이런 게 있는데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성경을 봅니다. 27절 그런즉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냥 보세요. 이게 26절에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나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님이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인간 측면에 보면은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죠. 그런 멸망에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자, 20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요?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법칙의 핵심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빚을 졌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어떻게 사형 형장의 형틀에 이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처형을 당해야 된다. 빚을 못 갚아서. 그런데 누가 내 빚을 다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없는 빚을 진 거죠. 생명을 죽어야 되는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베푸시는 은혜의 복음을 알 수 있어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강조 계속 반복해서 27절에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돼요? 믿음. 뭘 믿어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우리 누굽니까? 바울과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 하나님은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누구의?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이방의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혈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했죠. 할례를 자랑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자랑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다 믿음으로 구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율법적으로 할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외에는 전부 다 이방인이거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죠. 유대인의 행위, 율법 이런 전통으로는 혈통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근데 우리가 그럼 구원 받는다. 그게 뭐냐 이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겠다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 자,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켜요? 유대인.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결국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는 누구죠? 할례가 못 받는 없는 사람들. 이방인이죠. 이방인들도 또한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기준을 정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돌을 닦아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라고 외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종교란 무엇인가? 릴리저리라고 하는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라틴어를 제가 설명할 때 이 캐테키즘에서 이 소개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세상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두 부류에. 하나는 인간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규례를 정해요. 자, 이렇게 실천하고 행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따라가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돌을 닦고 수행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 진리를 깨달아 딱 하나 해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종교가 있어요. 또 하나의 종교는 신이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계시를 준 거였어요. 그대로 믿는 것이 두 번째 종교예요. 어떤 게 진짜 종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소위 캐테키즘에서 이야기했었어요. 뭡니까? 인간이 고행하고 도 닦고 수십 년 연구한 끝에 만들어낸 것은 아무리 해도 이것은 누구의 산물? 인간의 산물이에요. 그러나 신이 직접 인간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게 진짜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세상에 이런 두 부류의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종교가 이게 뭐요? 기독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었어요. 뭘 줬죠? 처음에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키죠. 근데 율법의 껍질만 지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자손이 혈통. 율법의 껍질은 뭐요? 행위. 일부 그냥 쪼개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지켜. 그러나 그렇게 지켜도 어떻게 해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기준으로 지키는 것은.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의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뭘 믿는데?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뭐가 됐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지난 시간에 몇 절입니까? 그게 우리 나오죠. 25절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제물? 화목제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이루어서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제사. 십자가가 그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30절로 돌아와서 할례자도 그것을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무할례자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가 이걸 정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절대 구원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지. 뭐 세상에서 이쪽이 또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잖아. 내가 자칭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게 구원의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신론에서는. 근데 그 하나님은 뭐요? 절대주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요. 그분이 이렇게 새로운 구원의 의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즉 31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떻게 해요?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네. 자,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율법 팽개치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파 여기 있잖아.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주장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 영지주의, 그노시스주의. 예? 또 우리가 교재도 적어놨어요. 말시온주의. 그런 사람들. 응? 자,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얘기했죠. 말시온주의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구약을 보면 구약은 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대한 내용이 많죠. 멸망, 징계 이런 게 내용이 나오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멸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을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끙끙거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진노와 분노와 징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신약의 하나님 뭐요?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한량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분류하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까? 자녀가 생각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부모는 무슨 매를 댄 거예요?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고 그가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한 매죠. 네? 그래서 무슨 매라고 해요?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보면 말시온 같이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나요? 헤세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표현이 뭐라고?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때로는 인애, 자비, 긍휼, 인자
이런 단어로 사용되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됐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도 결국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응? 그다음에 그래서 말시온지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구약은 읽을 필요 없고 구약은 지킬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게 누구라고? 마르시온이에요. 마르시온. 그 말시온 이단이. 근데 그와 비슷한 똑같은 주장은 아니지만 또 한 게 누구냐면 그노시였어요. 영지주의. 예? 그노시즘,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개념에서 예수님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어떻게 해요? 못마땅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가짜다. 가현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소위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런 설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구약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은 뭐하다? 진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게 신학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딱 뼈대를 새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딱 하면 흔들릴 리가 없지. 이걸 공부를 안 하면 딱딱하고 힘든 것 같은데 이걸 안 하면 기초가 무실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이단들이 무슨 이런 공부를 합니까? 안 하지. 여러분, 이 신학대학원이 제가 이렇게 했지만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요. 무슨 이단 그거 좀 쪼가리 몇 개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무슨 막 대단한 거 공부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자, 또 다른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다시 말하면 말시온주의 같이 영지주의 같이 율법은 필요 없어. 오늘날 구원파 같이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자는 그럴 수 없다. 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뭐요? 법을 지키고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야. 그러나 뭐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소. 우리가 뭐 교통법규 안 지켜도 대한민국 시민이야.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킨단 말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인간의 의는 27절 31절. 인간의 의는 하나님 뜻에 따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법으로 되었다. 의로움, 칭의죠. 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력은 조금도 1도 개입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 이 표현에서 칼빈주의자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신인 협동설을 주장해요. 제가 종신의 교의신학 교수인 최홍석 교수하고 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굉장히 이것까지 신인 협동설이라는 것이 칼빈주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신인 협동설 중에 그래도 주체는 하나님이고 부가 우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도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알미니우스적인 사고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도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그게 칼빈주의적인 사고예요. 알미니우스적인 사고. 신은 하나님이고 인간이죠.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것까지도 칼빈주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셔서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매우 달라요. 각도가. 그래서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다. 그 표현을 제가 여기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만 존재한다.
이는 유대인을 염두에.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인,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우리가 그래도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율법을 받았는데 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저 이방인들보다 좀 나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도 가지지 못하게 하죠. 자, 어렵다 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인데, 디카이오는 칭이 일컬음 받는 거에 땅땅땅 때리는, 의롭지 않지만 네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야. 그런데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정하노라 로기주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결론을 딱 확고부당에 딱 도장을 찍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확고부당하게 도장을 딱 찍어서 재판상에서 법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물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 많지 않은데 스스로 빠져나간 사람이 있죠. 근데 안 빠져나갔는데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저기 단톡방 중에서 다른 단톡방도 보면 그래요. 꼭 저런 분 좀 빼놨으면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빼려고 하니까 초대는 되는데 빼지는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법적 용어나 법적으로 하나님이 칭의와 양자를 삼으신 것은 무효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강조해요. 자, 29절 30절로 하나님은 유대인 배타적 구원관과, 이 유대인은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게 배타적 구원관이죠. 구원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며 온 인류를 의롭다 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31절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떤 대치 관계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요. 그죠? 법도 잘 지키고. 왜 그래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더 그렇게 사는 거야. 응?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말씀주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하나님이 이렇게 주장하거나 영주주의, 영육의 이원론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부인하고 이렇게 하는 부류들이 등장을 한 거죠. 자, 세 번째죠. 칭의와 믿음의 관계는 뭐냐? 율법의 관계는 뭐냐? 칭의는 일컬을 칭, 오를 의죠. 이건 재판 용어라 그랬어요. 법정에서 하나님 의인 이렇게 판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판결한 법정 용어로 인간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심이며, 이는 양자됨의 뭐요? 근거. 우리가 의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거죠. 양자됨의 근거된. 즉 율법의 요구를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율법을 이룬 존재가 된 거죠. 믿음 뭐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칭의 선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와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죠.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믿을 때만 가능하다. 세 번째, 율법. 믿음과 율법은 대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고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신 누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도록 안내하는 무슨 역할? 안내자,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단, 대표적인 이단 둘을 들었어요. 말씀지 구약의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분으로 신약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을 분류한다. 이건 잘못된 분류법이죠.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또 그노시즘, 구약의 하나님은 뭐요? 그가 진노하는 하나님이니까 저급한 신으로 생각해. 누가? 영지주의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말시온주의, 그노시즘, 영지주의 이런 게요. 교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권적 은혜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결론입니다. 혹자는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은혜에 대한 인간의 변화된 반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믿음 역시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를 주셔야 내가 믿어지는 거죠.
이는 무엇을 교훈합니까? 은혜와 믿음은 뭐라는 관계예요? 불가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불가분의 관계이며 그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주말점 인간 두 부류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처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근거가 무엇인가? 아직 율법적 신앙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언금하고 11조 내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오므려지는 않는가? 십자가 공로를 믿으면서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문은 이러한 질문과 도전 그리고 유대인의 잘못된 우월성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런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자로 사는 증인이죠.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